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그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모든 날 다 지나고 우리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그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그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눈만 뜨면 미디어로 소통하는 우리에게 영화는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맞아. 느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성경과 참 비슷한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뭐 기독 영화도 그렇지만 기독 영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느껴졌던 그런 경우 혹시 있으세요? 저 있죠. 최근에도. 네. 뭐 이건 꼭 영화는 아닌데 그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요. 그걸 보면서 양관식을 보면서 와, 하나님 같은 거예요. 아. 다 내어주고 다. 야, 이거 예수님인데 마지막에 그 하늘나라 갈 때만 아빠가 늦잠 잤다는 거기서 이 예수님, 진짜 예수님 같이 산다. 그리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또 만나고 계시는군요. 양관식 씨 참. 네, 오은 씨는 저는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 일라이라는 영화였어요. 근데 그게 그 세상이 종말했고 일라이라는 한 사람이 그 마지막 한 권 남은 성경책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스토리였는데 되게 감명 깊게 봤어요. 네. 저는 뭐 하나님보다는 약간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생각났던 영화가 약간 달콤한 인생의 맨 마지막에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해봤는데 저한테 왜 그랬어요? 이거 약간 제가 늘 하나님께 제가 겪었던 일 가운데서 이해가 안 되니까 네.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되묻던 제 모습이 많이 생각났어요. 그거 하나님이 나중에 그러실 거예요. 몰디브 가서 모히또 한잔 하자. 그냥 아무 명대사 갖다 네. 붙이는 거 아니에요? 마주 씨도 저는 영화 포레스트 검프 보면은 주인공이 다리가 조금 불편해가지고 그 보조장치를 원래는 네. 달고 사는데 그 동네에 꼬마 친구들이 막 물건 던지면서 괴롭힌단 말이에요. 자전거를 타고 막 괴롭히는데 원래는 피하려고 도망가다가 보조장치가 원래 그치. 쩔빡이다가 풀어지죠. 풀어지면서 맞아. 열심히 달리기 시작해요. 네. 맞아.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연단하는 그런 시간을 주시고 나중에 나로 우뚝 서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그림이 좀 느껴졌다고 할까? 네. 우리 목사님들께도 여쭤보면 아마 여러 인생 영화가 나올 텐데 목사님들 그 설교하실 때도 영화 예화로 많이 쓰시죠?
많이 쓰죠. 네. 네. 백문이 불여일견. 그래서 뭐 설교로 많이 얘기하기보다 한 카트 보여줬어요. 그 성도들이 확 와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뭐 하정화 목사님은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말할 수 있습니다. 영화 설교를 하시는 분이시니까. 네, 저는 뭐 이따가 네. 차근차근 얘기하겠습니다. 네. 김문호 목사님 어떠세요? 우리도 설교 재료를 이제 영화에서 네. 저는 이렇게 좀 깡패 영화가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친구 영화에 이제 보면 친구가 요성이가 친구가 그 깡패가 된 게 가출을 했다 왔는데 삼촌들이 집안에 아무도 나에게 잔소리를 안 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자로서 애들한테는 잔소리를 해야 되는구나. 네. 큰 감동을 받았죠. 해야 되는구나. 해야 되는구나. 아, 친구 얘기하니까 네.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데서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나님이시다. 네. 예, 저는 영화 설교를 가끔 했던 기억은 있는데 영화랑 그렇게 친하지 않은 게 영화관에 들어가서 불이 꺼지면 제 의식도 꺼져버려가지고 가족들이랑 가든지 청년들이랑 가든지 안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어떤 날은 숙박료를 내라 네. 또는 뭐 이제 코 곤다. 그래서 영화를 봤던 기억보다 영화관에 갔던 기억이 더 많고 네. 뭐 영화 평론가들이 한 내용을 보면서 아 이런 거였구나 하고 네. 공감한 적은 더 많습니다. 네. 누구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정말 영화처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올포원에서 영화를 매개로 하는 이야기, 나눌 이야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하나님이 영화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건호 목사님과 하정환 목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설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화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보면 어떤 분의 인생은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그런 인생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하 목사님, 우리 또 우리 김 목사님, 한 목사님 다 영화 같은 인생을 사신 분들이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시청자분들 중에도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많을 겁니다. 물론 그 인생 영화의 주인공이신 또 감독은 하나님이시죠. 또 성경도 영화 같아요. 제가 보면 극장에 가면 깜깜하다 불이 들어오듯이 성경도 깜깜한데 빛이 있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영화에서는 주인공은 총을 수백 발마다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도 안 돌아가시고 자꾸 부활하시고 그리고 막판에는 화려한 역전이 일어나듯이 성경의 마지막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려한 귀환으로 이렇게 끝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역사의 감독이시고 영화 같은 우리 인생의 감독이시고 또 성경에 보면 참 명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명감독답게 굉장히 많은 소품들, 시청각 자료들을 이용하셔서 그 인생 인류 역사의 성경의 역사를 쫙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아주 믿음이 바닥에 떨어졌죠. 그래서 뭐 저 엘리에셀이나 내 후계자가 되겠죠. 뭐 뚱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무 말 안 하셔서 길게 얘기 안 하시고 일로 나와봐. 저 하늘의 별을 봐라. 그 짧은 시청각 교육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나와. 믿음이 회복되는데 말이 필요 없었어요. 한 장면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소품들 중에 영화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유명 인사들 중에도 영화 한 편이 자기의 인생을 바꿨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세 분만 하면 오프라 윈프리 다 아실 겁니다. 세계적인 방송 진행자는 배너를 본 순간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때 본 영감을 가지고 자기의 철학을 바꾸고 그분 이제 토크쇼 하는데 토크쇼 할 때 자세라든지 그런 것이 확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미국의 흑인 운동을 주장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카텐차라는 영화를 보시고 그게 간디의 일대기 영화인데 그걸 보면서
미국인 이분이 흑인 인권 운동에 대해서 무저항 운동으로 하는 굉장히 감명을 받고 본인도 무저항 흑인 운동을 이끌어서 큰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게 영화 한 편이 그렇게 자기를 만들었다 그러죠. 그런가 하면은 전혀 영적이지 않을 것 같은 비즈니스맨들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는 분도 영화 대부를 보고 야 조직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리더십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쌤님이었고 컴퓨터만 알았던 그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을 공동 창업을 해서 잘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감을 주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치유를 전공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치유받는가? 기도, 좋은 말씀, 또 의사 선생님들의 약물. 그런데 독서 치료라는 게 있어요. 좋은 책을 읽을 때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독서 치유라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또 음악 치유라는 게 있습니다. 또 많은 음악 치유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우리 이은성, 오은 자매님 찬양 들으면 막 힐링이 되잖아요. 근데 아직 영화 치유라는 개념은 없는데 저는 영화를 보다가 치유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가장 많이 본 영화 중에 하나가 피아니스트라는 혹시 기억나시죠? 예. 2차 대전 때 실제 있었던 폴란드 유택의 피아니스트 블라디슬라프 슈필만의 자서전적인 영화입니다. 그분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끌려가다가 탈출을 하고 그 바르샤바에 있는 어떤 폐허된 마을에 들어가서 겨우 목숨을 유지하죠. 그래서 폐허가 된 집집마다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음식 뭐 쓰레기를 뒤져서 먹으면서 생존하시죠. 그러다가 어느 날 피아노가 있는 집을 간 거예요. 이제 다 굳어버린 그의 손을 가지고 피아노를 치지 못하고 소리가 나면 발각돼 죽으니까 그 피아노 위에서 가상으로만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그렇게 대리만족하는 나날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도 그 피아노 앞에 가서 깡통을 까서 먹고 있는데 독일군 장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일군 장교는 항상 거기서 마음껏 피아노를 쳤던 장교입니다. 그 유대인이 거기 있으니까 물어보죠. 누가 누구냐 그때 이 주인공이 I am pianis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좀 가소롭다는 듯이 한번 쳐봐 하고 했을 때 이 주인공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네,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근데 뭐 압도적인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교가 깜짝 놀랍니다. 그때부터 그를 숨겨주고 음식을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돌봐주는 천사 같은 역할을 하죠.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고 또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주인공이 다시 무대로 컴백을 해서 그 연주할 때는 그 연주의 깊이, 연주의 그런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쟁 전과 이런 걸 보면서 참 그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은혜가 됐지만 저 10년 가까이 유학을 했는데 그 영화를 100번은 더 본 것 같아요. 그때마다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게 되고 어떤 것보다도 힘이 됐던 게 그 영화의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참 좋은 시간을 갖게 되는데 영화는 선물 같아요. 우리가 좋은 자연 환경을 볼 때도 좋지만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다? 좀 묘한 그런 설레임이 있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영화를 잘 분별할 수 있고 또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화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풍요함을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영화를 잘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와 진짜 이렇게
제가 25년 동안 한 800편 정도 영화 설교를 했지만 야, 우리 목사님들은 전부 다 영화 설교자다. 단지 안 사용할 뿐이지. 오늘 아주 벌써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피아니스트를 보면서 엄청 감동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청년 사역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청년들을 만날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너무 재미있고 교회는 재미없다. 이게 청년들의 아이들의 기본적 얘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매우 관심을 갖다가 이제 미국 유학 시절에 윌로크릭 교회에서 소위 스킷 드라마를 가지고 하는 예배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죠. 문화를 사용한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드라마 설교를 하다가 어느 날부터 영화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영화 속에, 대중적 영화 속에서 복음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이건 너무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한국의 영화들 중에서 탑 3, 그러니까 1000만 관객을 넘은 새 영화를 가지고 살짝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3위. 신과 함께 죄와 벌이 1441만 명을 동원했어요. 상상할 수 없죠. 그러면 이 영화의 핵심적 코드는 뭐냐면 여기 지장보살, 49제, 염라대왕, 바리공주 설화, 불교와 무속신앙이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이 영화를 관통하는 한 가지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거기 한 청년이 자옹이라는 친구가 노무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 장면 보셨잖아요.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도록 일을 해요. 평생도록. 그러니까 무슨 소방사, 목욕탕, 청소부터 시작해서 대리운전 뭐든지 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죽어요. 근데 죽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천상계가.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593년 논계 이모 죽음 이후에 422년 만에 등장한 귀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영화에서도 말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 해야 조금 해결이 될똥말똥이야.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바로 우리는 칭의적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코드가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영화는 1626만 명을 동원한 극한 직업입니다. 이거 엄청 재미있죠. 네. 그럼 아시죠? 마약 수사 단이 이제 소위 마약 그 왕을 잡으려고 하면서 그 앞에 있는 치킨집을 거기서는 나중에 그 치킨집을 인수해가지고 장사 하나도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장사가 잘 되는, 아시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본업인지 아닌지 막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1,600원, 16,000원짜리 치킨을 36,000원 올렸어요. 근데 더 몰려와. 그래서 이거 엄청 돈을 버는 거죠. 방송국에 와서 취재하겠다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안 파는 것이 목적인데 안 팔려고 하면 안 팔수록 더 팔리는 거예요. 이 매우 중요한 얘기가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제가 썼던 성경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설교 제목이 덤이에요. 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더라도 이게 우리의 목적이냔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마지막 1위는 뭘까요? 1위? 명량입니다. 명량. 1761만 명. 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1761만 명이 봤으면 다 본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럼 이 영화 속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이제 이 정유재라는 얘기거든요. 이미 이렇게 다 망가져가지고 12척밖에 안 남았어. 이게 어떻게 싸워요? 적군은 한 300척인데 이게 싸움이 안 되잖아요. 조선 조정에서는 그럼 그냥 거두고 육군에 편입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였지만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얘기. 그래서 난중일기에 그 전날에 썼던 휘호가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요. 필사즉생,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와,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 갑자기 제가 이
이순신 장군의 얘기를 들으면서 성경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필생 잃을 것이요 그렇게 즉사 연결되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필사 구원하리라. 즉생. 이거 주님이 가르친 제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를 완전히 포기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될 것이 뭔가 죽고자 하지 않는다는데 왜 죽지 않으려고 그러는가? 주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도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얘기했는데 왜 교회들은 크리스찬들은 자기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가?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뭘까? 여기 있는 게 아니냐. 이 영화의 제일 마지막 장면이 드디어 승리해요. 왜군들이 막 떠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언덕편에서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을 바라보면서 큰 절을 올립니다. 소름이 끼쳤어요.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절을 해야 되잖아요. 고맙다고. 요즘 세상에서 교회를 손가락질을 하니 이거 회개해야 되죠. 제가 오늘 1위, 2위, 3위 영화를 봤는데 이렇게 기가 막힌 영화들 속에서 복음을 끄집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영화 설교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비록 인간이 만들었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소홀히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본 영화들인데 그냥 영화만 봤지 그 속에서 이렇게 복음의 코드를 길어 올리실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야, 정말 그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이게 그 성경 말씀과 연결되는구나라는 게 너무나 또 새로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승리를 거두고 또 전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던 게 또 생각이 나고요. 이게 영화의 맛이죠.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신 건 목사님들만 가능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기독교 영화가 아닌데 이렇게 성경적으로 다 끄집어내시는 건 네. 목사님들만 가능하신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세속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그 속에 복음이 있는 게 보이세요, 목사님들은? 항상 저는 뭐 어느 예, 영화에서나 어느 보이실 것 영화에서 아무 거에서나 모든 다 영화에서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반드시 설득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냥 뭐 재미있다 뭐 막 억지로 막 꾸며서 말하지 말고 그 듣는 자들이 그러네. 그 충분히 설득이 되네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은 없다. 요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나 계시지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모든 장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들이 보일 수밖에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영화 설교를 주로 토요일 날 준비합니다. 처음으로 보는 시간이 토요일 날 봅니다. 내일 설교를 하는데 그 전에 본 영화가 아닌데 근데 놀랍게도 그 영화들 속에 전부 다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세상에 있는 모든 소스가 영화의 재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가르치실 때 비유를 쓰셨잖아요. 비유가 아니면 가르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소스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꼭 카테고리를 기독교 카테고리라고 하지 않더라도 영화 자체가 만들어진 제작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도 기독교인들의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은 곳곳에 숨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숨은 그림 찾는 그런 느낌이시죠? 네, 매의 눈으로. 네, 매의 눈. 근데 이렇게 또 목사님들이 영화 속에서 기독교적인 그런 복음, 코드를 끄집어내 주시니까 아까 설교 중에 너무 재밌었거든요. 특히 하정화 목사님은 영화 설교에 1인자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설교 중에 얘기한 거 말고도 또 다른 영화 얘기들을 조금 들려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많죠. 오늘 많죠. 밤새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죠. 근데
원래 영화는 감독과 제작자의 의도가 있고 그다음에 그 시대 정신이 들어 있어요. 또 심지어 어떤 이들은 뭐 이렇게 사탄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는 표현처럼 그 속에 악한 어떤 의도들이 들어 있다. 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거기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얘기 중에 많은데 여러분이 봤을 만한 영화, 뭐 쉰들러 리스트 같은 영화, 그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3시간이 넘는 영화인데 흑백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근데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은 칼라예요. 칼라는 살아있다는 의미이고 흑백은 죽은 거 혹은 과거적인 것을 의미해요. 요즘 세대로 보자면 TV 속의 것들도 나와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쉰들러가 1100명의 유대인들을 살려요. 자기 재산 다. 아주 속물 사업가거든요, 원래는. 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장면을 설명을 스티븐 스필버그가 전혀 안 하는데 한 지점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 수용소가 보이는 언덕에서 이렇게 안을 쳐다보는데 독일군이 이제 전부 이제 소위 말하면 학살하는 장면, 죽이러 가는 장면에 한 여자, 한 5살 먹은 여자아이가 걸어가는데 빨간 채색한 옷을 입었어요. 흑백에 일일이 필름마다 전부 빨간색을 칠한 거예요. 그 순간 이게 쉰들러가 눈이 열립니다. 나중에 이제 독일군이 퇴각하면서 전부 죽었던 시신들을 꺼내서 소각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술에 실려 나올 때도 그 여자아이가 보여요. 그때부터 이제 이 쉰들러가 무슨 얘기냐면 흑백이라는 것은 과거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데 칼라라는 것은 나와 상관이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 순간 생명을 본 거예요. 눈이 열렸다는 뜻이죠. 그때부터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부분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좀 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상업 영화나 세속적인 문화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과연 맞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이건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아이들과 영화 감상을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아들, 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그 괴물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때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온 가족이 갔어요. 또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도입부에 어느 남자가 한강 다리에서 자살을 투신하는 게 나오거든요. 갑자기 우리 아들이 큰 소리로 극장 떠나가라고 아빠 왜 이딴 영화를 보자 그래. 네, 근데 굉장히 제가 잘못했구나. 이 아이에게는 충격이었겠구나. 그렇죠. 그 보더니 애가 사춘기 때 괴물같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대 우리 딸 중학교 때 루시라는 영화를 봤어요. 루시라는 게 뇌에 관한 영화인데 가설이에요. 이제 뇌가 10%가 보통 사람이 쓰는데 20%가 되면은 자기 온 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또 60%가 되면은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파워가 생기고 뇌를 100% 쓰면 타인들의 인생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가설 아래 그 뇌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약물 가지고 거의 우리나라 뭐 배우들도 나오고 국제 배우가 나오고 하나의 마약 액션 스릴러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우리 딸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만드는 얘기를 이렇게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아담과 창조를 했을 때는 아담이 저렇게 머리가 좋아서 모든 동물, 식물 이름 다 줬어. 근데 타락해서 네 머리가 나쁜 거지. 이제 머리가 주님이 오시고 새 육신이 되면 아마 저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있을지 몰라. 근데 제가 이 올포원 이번에 영화 촬영한다고. 근데 우리 딸하고 얼마 전에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이 루시 영화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30대인데 중학교 때 본 영화를 아빠 그때 아빠가 나한테 이 얘기 해줬는데 그건 자기한테 지금도 가슴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겠구나. 아이들에게 충격적인 건 안 보여주는 게 좋겠고 또 어떤 수준의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영화 장면 중에 치고 들어가서 성경적인 거를 가르쳐 주는 게 평생 기억에 남겠구나. 그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별해서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별과 방면으로 설명. 네. 설명.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요즘도 그렇지만 이제 날이 더워지거나 하면 오컬트 영화, 뭐 공포 영화,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는 저거 막 무당도 나오고 막 귀신 나오고 좀비 나오고 막 무속신앙 다루고 막 이러면은 이제 저희 안에서 막 내적 갈등이 있거든요. 아 이게 봐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영적으로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뭐 이런 의견이 분분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영적으로 이게 안 좋은 건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지 좀 내분 목사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그 파묘를 만든 감독이 집사이기 때문에 저는 영화 설교를 파묘로 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곡성으로도 영화 설교했는데 영화를 보여주진 않았어요.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하기 전에 그 장면들 자체가 우리에게 상당한 영향을 줘요. 네. 또 우리 목사님도 금방 또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영화를 보지 말라 그러면 좋죠. 안 보면 좋죠. 근데 보잖아요. 그거 해석해 줘야 돼요. 반드시. 미디어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파묘나 곡성이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장재현 감독이 꼭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를 오컬트 영화를 만드는데 영화 자체가 너무 막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뭐 외국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이 종류 영화들은 우리를 굉장히 괴롭혀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혼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해피엔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오컬트를 사용하지만 거기에 복음을 심을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검은 사제들이 장재현 감독이 만든 첫 번째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게 되면 거기 이제 최부재와 김사재가 나와요. 김사재가 이제 대빵이고 최부재는 강동원 씨가 역할을 맡은. 근데 이제 축기 사역을 하는데 쫓아가가지고 하는데 하다가 막 두려운 거야. 도망치죠. 도망치다가 이제 자기 누이가 개에게 물려 죽었던 그 장면을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게 뭔지 모르게 그런 악한 거, 더러운 것에 대한 두려움. 근데 그 김부재가 이런 말을 해요. 매우 재미난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동생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빠진 그 최부재에게 네 잘못이 아니다. 네 동생이 더 작아서 그런 거야. 짐승은 절대 자기보다 큰 놈한테 덤비지 않아. 그리고 악도 언제나 우리를 그런 식으로 절망시키지. 니들도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런데 신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신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거기에 이제 매우 중요한 거라사 광인 얘기가 슬쩍 들어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귀신을 상징한 귀신이 돼지 새끼 한 마리가 엄청난 귀신이야. 얼마나 비꼬는 거예요. 그 귀신을 붙잡아서 한강에 던지는 것으로 영화는 끝나요.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찝찝하게 만들지 마라. 오컬트 영화 좋다. 근데 찝찝하게 만들지 말고 그 속에 복음을 살짝 집어넣어야 된다. 오컬트 영화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보려면 해석자와 함께 가든지 검색을 해가지고 이걸 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고 보든지 그렇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하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모든 영화를 다 봐야 된다 이러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컬트 영화는 안 보는 게 낫다. 그런 말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일 전문가시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첫째는 분별력이 없잖아요. 맞아요. 영화를 보면 이게 흉 보면서 배운다. 뭐 싸우면서 정드는 식으로. 그 영화가 그 화면이 진리가 되고 거기 가짜인데도 픽션인데도 잔상이 남아서 맞아요. 그게 팩토로 그대로 남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까 한 목사님께서 오컬트 영화 귀신 나오는 거는 안 보는 게 낫다. 난 이 말씀에 저 한 목사님 모든 걸 다 봐야 된다고 말씀할 줄 알았는데 맞구나. 그래서 이 미디어 교육에서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올포원에서 이걸 터치하는 게 일단 좀 신기하고 이제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영화를 이렇게 많이 보지 않거든요. 뭔 얘기를 하고 이래 하는데 영화를 보되 충분히 그 교육을 해주고 또 영화에 대한 그 분별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영화로 인한 그 힐링도 되지만 영화로 인한
또 충격도 그 있죠. 귀신 들림 그게 되거든요. 영화보다 귀신 들리고 맞아요. 놀라요. 우리가 여행할 때도 아무데나가 자빠져 자지 마라 이러잖아요. 또 악령이 강한 데가 있다. 여행을 할 때도 이렇게 그 맞아요. 귀신을 보면 악하고 더러운 더러운 환경에서 자면 뭐 우리 옛날 말로 가훈 눌린다. 영육간에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영과 혼과 육에 이제 문제가 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늘 하 목사님 말씀 중에 그 모든 영화를 많이 보려고 하지 마라. 분별해서 분별력을 길러줘라. 또 우리 교역자들이 가르쳐줘야 된다는 그런 쪽에서 뭐 모든 영화를 다 보고 은혜 받으려고 덤비지 말고. 그렇죠. 그 영화라는 게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조폭 영화가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또 이제 우리나라에 조폭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즘 무당 영화가 많이 나오니까 무당들이 공중파에도 막 나오고 있어요. 젊은 아이들이 막 선호하는 직업이 돼버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또 영화를 좀 분별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극적인 것에만 반응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이 나오게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좀 매몰되는 것 같은데요. 또 무속과 종교적인 풍자가 만연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다루는 영역이 폭이 진짜 넓잖아요. 이 영화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들의 영화 같은 고백이 듣고 싶은 순간인데요. 그래서 돌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장에서든 집에서든 어떤 영화를 보고 나서 성경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이 느껴진 기억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다 있다고 아까 생각하신 것 패널들이 같아요. 처음에 얘기해 준 그 질문을 또 다시 드려본 네. 것 같아요. 목사님들의 또 어떤 영화 이야기가 나올지. 감명받아. 저는 뭐 낮은 대로 임하소서. 예,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은행을 그만두고 네. 이제 어디로 갈 건가 주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신학을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전혀 생각이 없어요. 우리 모든 집안에 목회자 한 명도 없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거부했죠. 근데 이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 시각장애인 안효한 목사님의 일대기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아버지 목사님이 신성일 영화배우가 나와요. 목사님으로. 그러더니 바닷가로 아들을 데려가서 줄에다가 돌을 묶어서 돌려요. 그러면서 야, 이 돌은 이 줄에 묶여서 빠져나가지 못해. 네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들렸어. 그때 이 아들이 울면서 네, 순종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저도 그 장면에서 그냥 뛰쳐나갔어요. 하늘을 보면서 가면 될까? 가면 될까?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갔어요. 영화 번외편을 한 편 찍으셨네요. 예. 저는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서 네. 처음부터 인간적인 영화보다 자연 영화에 은혜를 받습니다. 네. 남자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드라마를 이 다큐를 좋아하듯이 저는 이렇게 영화 자체를 많이 안 봤는데 우리 가족이 제가 평생 휴가를 한 번 갔었어요. 한 사역지를 그만두고 이제 옮기면서 휴가 1997년도에 아이고. 아기들 어린 아이들 데리고 대전 과학 엑스포에 처음 이제 평생에 처음 가족 4명이 아이고. 영화를 한 번 본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아이고. 근데 그때 그 아이맥스 영화에 캐나다 영화인데 비버들이라고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하면서 그 큰 대형 화면에 아이맥스 영화로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솜씨, 야 이게 형언할 수 없는 그 막 대자연 속에 펼쳐지는 그 비버라는 그 물에서 있는 그 비버들. 물고기가 그 동물이 이렇게 집 짓는 거. 사는 거 단풍잎이 익어지고 뭐 그게 그때 엄청 하나님의 솜씨가 어마무시하구나. 자연이 말하는 자연의 대풍광이 보여주는 이 메시지. 그래서 그런 다큐멘터리라 할까요? 약간 그런 자연 속에 자연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들은 무공해적인 이런 영화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영화. 비버 동물들이 나오는 영화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솜씨를 스펙타클하게
아주 다채롭게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유일하게 온 가족이 본 영화가 한 편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비버가 얘기를 하면 이제 신학적으로 또 말을 하면 저는 오히려 자연 다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자연의 아름다움, 참 아름다워를 할 때가 찬송의 의미를 또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많이 얘기했던 아마데우스의 얘기는 뭐 많이 얘기했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정말로 가슴이 무너질 만큼 강력하게 다가왔던 영화 중에 하나가 션 펜이라는 배우가 출연했던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입니다. 데드맨 워킹이 1급 사형수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전기의자에 나중에 죽는데 그때까지 어느 누구도 그 친구를 안 만나요. 왜냐하면 가게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저렇게 악질 살인범을 왜 가서 도와주느냐. 일종의 뭐 소울메이트 그런 개념인데. 근데 수잔이라는 수녀가 자기가 가겠다고 그래요. 근데 가는데 이렇게 그 교도소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총기 같은 거라든지 칼 같은 게 소지될까 봐 검색대가 있거든요. 검색대를 지나가는데 삐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수가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뭐 수녀가 무슨 뭐 거기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검색대로 이렇게 몸을 스캔하는데 갑자기 가슴 부위에 왔을 때 삐 하는 소리가 나요. 십자가, 금속 십자가였던 거죠. 저는 그걸 어떻게 들었냐 하면 주님의 비명처럼 들렸어요. 이 땅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울고 계시다. 저희는 아예 상종하지 마라.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울고 계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라는 그런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네. 오늘은 편집할 때 막 영화 장면 이런 거 좀 넣어서 편집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너무 어렵겠죠? 예. 영화가 저는 영감이라는 게 정말 다각적이고 생생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걸로도 우리에게 말을 것이지만 또 영화를 사용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구나 싶습니다. 교회가 재미없다고 하는 요즘 세대들에게도 이 영화를 비롯한 문화로 접근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매개체가 될 것도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 교회 안에서 이 문화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이 문화적인 코드나 방법을 함께하는 접점을 좀 만들 수 있을지 이미 하고 계신 것도 좋고요. 그런 방법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예배 상황에서 제가 좀 반짝하고 좀 감동을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성전이 3개예요. 함영성전, 덕천성전, 드림성전 캠퍼스가 3개인데 이 3개에서 제가 한 군데서 예배를 하는데 이게 일체감이 어려운데 찬송을 부를 때 화면을 돌리는 거예요. 찬송을 이렇게 다 같이 부르는데 화면이 덕천성전 해중석을 비추고 함영성전 해중, 드림성 해중을 비추니까 이 성전이 떨어져 있는데도 일체감이 되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예배 마치고 또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때 이제 졸던 사람들 표가 나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또 카메라를 온 성전을 다 돌리기 때문에 이 영상의 힘이 굉장히 교회를 일체감을 만들어요. 거리가 좀 뚝뚝 떨어져 있는데도 영상으로 돌리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그래서 굉장히 그 문화의 힘, 영상의 힘을 느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앞에 얼리버드 예배라고 학교 대학교 앞에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7시에 그 커피숍 그때는 엔젤리너스 커피숍에서 거기서 이제 짧게 편집되어진 한 10분 정도 영화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와 커피를 그냥 공짜로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다음에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 저는 교회적으로 뭐 영화로 하는 큐티라든지 뭐 많죠. 근데 저희 교회 일 중에 제가 이제 어느 그 집사님이 남편 10주기 우리 교회 원래 다니던 분은 아니고 한 7년쯤 되셨어요.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시고 그 교회를 거의 세운 분이다시피 한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 그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2, 3년 후에 여기저기 배회하다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다니게 됐어요. 10주기가 되었는데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렸죠. 납골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그 즈음에 같이 교회를 떠난 어떤 그 동생이죠. 그 집사님의 동생도 같이 있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밥 먹고 커피 마실 때 제가 이렇게 도발적 질문을 했어요. 혹시 저기 뭐냐 인생 영화가 뭐예요? 이렇게. 뭐 자연스러운 대화죠. 아, 자기는 제리 맥과이어가 인생 영화래요. 그럼 제리 맥과이어로 제가 설교하고 싶은데 그때 한번 오시겠어요? 거의 거절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래서 이 날짜 잡고 아예 그때를 잡아서 그날 영화 설교를 제리 맥과이어를 했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 많이 애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소교회, 작은 교회를 어떻게 살릴까. 이미 경쟁력이 게임이 안 되거든요. 이 대형 교회들이라든지 모든 것을 가진 교회, 뭐 모든 미디어, 설교의 어떤 질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보급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작은 교회들에게 영화 설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브로셔나 교회 밖에 현수막에다가 이건 별로 안 좋은 설교긴 하지만 파묘로 영화 설교 주제가 이렇게 파묘로 영화 설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량으로 영화 설교한다고 얘기해요. 뭐 그러면 이게 전도하기 너무 쉽죠. 야, 우리 교회 좀 가자. 아이, 뭐 교회 따분한데. 아니, 우리 목사님이 파묘로 설교하는데 이건 좀 솔깃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타겟 전도도 가능한 겁니다. 내가 전도를 계속 하는데 아니, 요즘에 본 영화 중에 재미나게 본 영화 뭐예요? 한 명이 아쉬운 교회에서는 아, 무슨 영화라고 그러면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영화로 준비한 다음에 우리 목사님 내 말을 듣고 특별히 이 영화로 설교를 준비했다는데 한번 안노 발표? 아니, 올 수밖에 없겠죠. 작은 교회를 어떻게 살릴까?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설교가 매우 중요한 설교의 전도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영화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훈 씨가 아까 낚시라 그랬어요. 낚시 전도법이네. 좋은데요? 낚시 전도법. 그러니까 낚시 전도법. 네, 근데 저도 이제 이번에 그 영화에 관한 걸 얘기하면서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을 이제 영화 상영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전 교인이 한번 같이 보고 그날은 설교 안 하고 영화가 대신 말하도록 하고 또 저희 교회 이제 몇 년 전에 그 우리 가수 조성모 씨가 대구에 한 1년 살 때 저희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왕 온 김에 좀 같이 일을 하자 그래서 콘서트를 좀 했었는데 확실히 그 영향력이 있는지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와서 또 이렇게 참석하고 또 교회 분위기도 이렇게 또 업되는 문화 예술인들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저희는 뭐 교회에서 성경 암송을 하니까 뭐 문턱을 낮출 미디어도 없고 낮게 들어왔다고 해도 또 성경을 암송해야 하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큰 문턱이 있어서 낮게 들어와도 벽에 부딪히니까 저희는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 예배를 어린아이들과 다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길어도 쉬운 설교, 재미있는 설교로 접근을 하고 또 성경을 암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 예레미야, 이사야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시각화된 미디어이기보다 청각화된 미디어. 요한계시록에서는 본 것을 기록했지만 대부분은 들은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2차 미디어라고 하는 청각을 많이 활용해서 듣고 상상하도록 하는 걸 많이 인용하고 있고 글도 그런 글들을 썼고 우리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우리가 예전에 라디오를 듣고 상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두엽에서 이 후두엽으로 넘어가는 이 모든 기능들이 뇌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눈으로 보는 미디어들은 사실 우리 상상력을 많이 제한시킨다라는 점에서 교회는 글로 기록된 혹은 귀로 듣는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만들어주는 교육도 괜찮겠다. 그래서 성경을 좀 쉽게 재밌게 애니메이션이 아닌 이 리얼리티가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세상의 문화를 멀리하라라고 저희가 또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말을
잘 끌어내서 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해도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속에서 영화 같은 하나님을 또 오늘 1부에서 만나봤는데요. 다음 시간 2부에서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아낸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포원 극장으로 다들 오시기 바라면서 끝인사 영화처럼 외쳐볼까요? 네. 와, 이거 하나님과 내 얘기 같네. 이렇게 극장에서도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감동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궁금했던 신앙 질문을 올포원에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들께는 이스라엘 네게브에서 생산된 최고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드립니다. 네게브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마다 이스라엘 사막에 회복의 푸른 나무가 심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